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해당 부분이 아볼로의 사역이라고 나오죠. 오늘은 엘리트의 회심 마지막 시리즈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리즈 바울이었고요.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죠? 아나니아였습니다. 그건 두 번째에서 다뤘고요. 이 마지막 시간은 이제 아볼로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울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회심하기는 했지만 그가 완전히 한 형제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엘리트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어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아볼로의 이름의 뜻은요, 침략자, 디스트로이어, 정복자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 참 살벌하죠. 그리고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잡신들 중에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폴로인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정복자고요, 파괴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왜 유대인이 달고 살았을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미 딱 나왔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입니다. 즉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머문 그런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아볼로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왜 우리 재미교포 2세부터는 왜 이제 제임스나 존이나 그런 영어 이름 달고 살듯이 아볼로 또한 본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주변의 배경에 의해서 이제 아폴로스라는 이름을 달고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름으로 쓰이기는 참 부적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불량식품 중에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불량식품이 있죠. 아폴로. 똑같아요. 과자로 정복하려는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 우주와 관련된 연구를 두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그 우주선도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11호. 예, 그렇죠. 아마 이제 달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아볼로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좀 일상에서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지고 이제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라고 너무 곡해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름값대로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이름값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이름값과 다르게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살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나왔던 그곳 아니냐면서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요. 이 선입견 갖기 쉬운 이거를요 좀 깨부수고 알렉산드리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점에서 중요해요. 옛날에는 물론 이 시절에는 이미 불타서 소실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서관이 있었어요, 고대에. 그 말은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대에도 수많은 지식들이 담긴 그 책들이 한데 모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던 만큼 거기에는 학문과 철학이 계속해서 발달해왔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5구역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역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다고 해요. 그 말은 이게 보면은 저희도 LA 같은 데 보면은 한인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코리아타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혼자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좀 유대인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문에 능통해가지고 그 학문을 배워가면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참 부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성경 기록에 능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당연히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기록에 더욱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겸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때 여기서 좀 학자들 사이에서도 난제가 생기곤 합니다. 과연 아볼로는 어느 시점에 회심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25절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요한의 침례만 알았으면 이건 좀 회심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아볼로는 주의 길 안에서 분명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 두 저서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누가는요, 어떤 가르침을 표현할 때 그 복음적인 가르침, 신약 성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리킬 때 어떤 표현을 쓰냐? 주의 길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주변 맥락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펼쳐보면 이런 길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요, 그러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가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달되고 확산된 복음을 그 또한 배워서 믿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내뱉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얼추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또 그가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개인적으로 또 섭렵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확신 가운데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공적으로 예수님은 분명 중요한 사람이 맞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뜨거워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람이 죄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볼로가 회심하지 않아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뭐 SNS나 아니면 다양한 지식들이 빨리빨리 확산이 되니까 이거 좀 이게 지식이 느리게 전달되어 봤자 뭐 길어봐야 일주일이잖아요. 엠바고가 걸리지 않는 이상 어떤 지식은 빨리빨리 확산이 된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걸리죠, 시간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그 경륜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이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이 경륜이 나타났다. 이걸 가르치는데 이것조차도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우기는 배웠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 사람이 회심을 안 해서 저것만 알고 있는 거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진리를 알매 있어서 불완전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러먹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다 잘 갖춰놨는데 아직 불완전하다였습니다. 이게 엘리트를 다루다 보면요, 참 신기하단 말이죠. 저도 사실 엘리트의 회심 시리즈 다룰 때 그때 한번 작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어요.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경 독후감이라는 책을 냈었을 정도로
암에 걸렸지만 빠르게 회심하고 또 빠르게 저서를 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영향을 펼칠 수 있는데 언젠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책 하나를 더 쓰고 있다. 아프지만 이렇게 편찮으신데도 계속해서 책을 쓰고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뭔 책을 쓰시나 했더니 그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대해서 내 비판을 하려고 한다. 예?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반대, 이게 찬반이 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인류의 범죄 이후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위험한 가르침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른 교주나 다른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씁쓸했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데 그 저서를 얼마나 완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완성도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엘리트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학파들이 있는데 어떤 학파의 교수는 A를 주장하고 어떤 학파의 교수는 B라고 주장하는데 A를 가르치는 학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고집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성과를 모두 다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학교 내에서도 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댈러스 학파라는 곳이 있고요. 또 복음주의 학파 중엔 시카고 학파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있는 학파가 또 필라델피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학파가 갈려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본인들이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것인데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개신교권의 사람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아마 아볼로도 이러한 딜레마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지만 사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부가 왜 여기 있냐면요. 아마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원래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서로 만나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도 만들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입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서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떴어요. 바울은 떠났습니다. 누굴 남겨놓고 떠났냐? 이 두 명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근데 24절에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성경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부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그것을 알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바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증언해 줍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엘리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같은 동급의 동일한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급의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울 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아볼로의 예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 이제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그것을 이미 배웠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지식의 고저차와 상관없이 지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아볼로에게 그 진리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여기서 26절 보면은 그를 데리고 와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 아볼로 당신은 틀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흠집을 내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볼 때 아볼로는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입이나 이단이었으면요 아마 27절에서 이런 평판을 못 받았을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아예 그냥 진리와 상반되는 것을 가르쳤으면 과연 제자들이 그를 추천해 줬을까요? 아볼로를 추천해 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얘는 사입이니까 걸러라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볼로는 분명 회심을 했는데 지식이 부족했고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완전하게 세워줬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트의 측면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도 성경교사도 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무언가를 전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족함 때문에 설교자가 어떤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품고 내가 맞았어. 나만 오라. 혹은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식의 독선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독립침례교에서 박진영 같은 분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되게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완전하게 2000년 지난 그 기독교의 정통적인 성경적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본인의 어떤 특수한 가르침이 먼저 거기에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그 신학적인 골조를 아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쓰입니다. 한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시간도 모자란데 다른 거에 시간을 쓰도록 만든다? 성경교사가 고집을 갖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 본인은 그리고 성경교사 본인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경교사가 아닌 그냥 성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또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설교 이후에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성경교사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 사람을 영적으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어느 정도 일침해주면서 성경 교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입니다. 저도 간혹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목사님 부재 중에 급하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 보면은 간혹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형제님들께서 이 부분은 좋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복음을 그리고 또 성경을 거기에 나타나는 진리를 내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에게 남겨주시곤 합니다. 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더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를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그 은혜 복음을 전달해주고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주니 내가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나를 망신시키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전달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배려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한 사람을 사랑으로 또 진리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성도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한 엘리트는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그 결론이 28절에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 18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이 결과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어느 길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성도들의 도움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엘리트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도 성도들의 노고가 필요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또 회심한 엘리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바로 세워주고 완전하게 세워줘서 그러니까 성경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자매여도 이게 상관이 없는 게요. 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처럼 공적인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너무 여자니까 나는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만은 없습니다. 강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그 선물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엘리트의 회심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엘리트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지만 스스로만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도 필요하고 좋은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을 만난다면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고 군대면은 좋은 그런 상관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누구도 없다면 그 사람 독선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성도들, 기독교인이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또 혼자 가면 또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선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역할이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어떻게 또 성도들을 바로잡아주는 엘리트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복음을 인도하고 또 완전히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